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3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263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넬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흔히 본격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부터 쳐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의 동편 땅, 나중에 르우벤 지파를 비롯해서 한 2지파 반 정도가 살게 되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오른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모세 때에 이미 점령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동편 땅의 일부를 지금 계속 차지해 나갑니다.
사실 그동안에 올라오면서 에서의 땅 에돔이다, 그 다음에 모압이다, 암몬이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땅들이 있었지만 그 땅들을 고르고 골라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차지하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니까 헤스본왕 시온, 이제 오늘은 1절에 보니까 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산은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요단강의 위쪽에서 오른쪽인데요. 이 북쪽으로 가보니까 바산왕 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매우 호전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싸우러 나왔는데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침이 중요합니다. 바산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다 나와서 싸우려고 지금 진치고 있지만 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땅, 모든 백성들 넘겼다. 이 가나안 전쟁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넘겼다. 이 넘기면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겼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땅 문서를 넘긴 것처럼 하나님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전에 직전에 있었던 전쟁 복사판이 될 것이다. 그 전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우리가 어쩌다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이겼지만 바산왕 옥은 어렵습니다. 이건 새로운 적입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별의별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냐면 그 전처럼 똑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승리의 기억, 과거의 축복의 기억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처럼 해주시랍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이길 것이다. 아모리 왕 시온도 만만치 않은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바산왕 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점령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상대는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넘겼다면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싸웠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처럼 똑같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바산왕 옥도 그대로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영토를 보면 매우 넓은 땅입니다. 이 바산왕 옥의 땅이 매우 넓은 땅인데 하나님이 이걸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 땅들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장기적으로 영토를 넓혀 주셨습니다. 오늘 4절 이하를 보니까 이날 차지한 성읍은 60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60개 성읍이 다 만만한 성들이었느냐? 물론 성벽이 없는 고을도 있었지만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성읍도 있었다. 60개의 이 모든 성을 점령할 때 바산 지역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리 견고해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고 우리가 볼 때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가나안 땅의 점령은 이들의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유아까지 죽였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점령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무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온갖 종의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멸망을 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전멸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1절을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키가 크고 매우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거인이었는지 11절의 말씀은 이 바산왕 옥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매우 키가 컸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인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마지막 11절입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으로 올라갔을 때 바산왕 옥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백성들 다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산왕 옥과의 싸움에 대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넘겼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산왕 옥과 싸워야 할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미 넘겼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고정적으로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계속 복싱 경기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 강자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지지 않을까? 나보다 세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넘겼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바산왕 옥이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여리고 비롯해서 모든 가나안 땅의 강한 나라들과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은 불신한다. 두려워하면 진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학습시키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것인데 뭐냐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대편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대한 걸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나간 승리를 기억하여 앞으로의 전쟁을 예상하면서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이들이 강한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그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넘겼으니까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자꾸만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꾸 우리 공동체의 약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침체할 때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은 날마다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위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를 생각하니까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위축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원칙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넘겼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함께 기대하자.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허점들은 뭐냐면은 지나치게 나를 묵상한다. 내가 얼마 가졌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어떤 정도 실력이 있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너무 묵상을 많이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내가 자꾸 어떤 일을 보다 보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힘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달라. 이번에는 강자, 마치 무슨 경기의 챔피언을 만난 것처럼 어려워. 이 넓은 땅을 차지하는 왕은 너무 강력해.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우리 안에 자꾸만 염려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거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적어보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거인 족속인 바산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안과 밖의 두려움에 거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교회 사역이 되어야 할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많은 변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새날이 열린다. 내 안에 어려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주시려고, 우리를 갱신하시려고, 정말 흑사병의 어려움 가운데 종교개혁의 꽃이 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라.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성경에서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해롭습니다. 오늘도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거인 왕 바산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앞에 모든 문제 가운데서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거인의 나라 바산왕 옥을 어떻게 승리하고 이겼는지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넘기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내 안에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 삶의 바산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여 오늘도 이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겁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것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소심해지거나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때의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가 어려운 때를 무사히 버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때의 교회 안에 기도자들,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이 내용을 붙잡고 주기도문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